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처음 뭐랄까, 인트로덕션 있죠? 참 도입 부분, 처음에 한심 부분을 옆에 두고 참조하면 대충 그 안에 있고, 기도하실 때 그걸 참조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반복한 이유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좀 우리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좀 깊이 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것은 그 앞에 그때 한 10회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도입이라고 했네? 주님은, 주기도면 처음에 했었잖아요? 처음에? 전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줬죠?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걸 잊지 마시고, 그걸 훑어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조금 깊게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 이상의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걸 제가, 왜 성도는 이 길을 드려야 되는 이 부분을 집어넣냐면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여러분 안 합니다. 이 동기부여가 사실은 90%예요, 90%.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와서 뭉클하게 여러분에게서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여러분 안 하고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신 분들 두 분 거의 80% 90%를 실제 내용은 이것밖에 좀 안 해요. 뭘 저거 하나 그런데 그래서 왜 이걸 해야 하든지 동기부여를 계속해요.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 10%를 깨달아서 자기가 나중에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듣고 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뭘 기억했는지 조차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이 길을 들여야 되냐? 첫째, 인간 개인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제가 또 반복합니다. 한 줄 알아요? 최대 행복을 위해서 한다.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모든 필요한 필요와 그리고 행복, 축복과 문을 다 주셨죠. 모자람이 없이 주셨죠. 하나님 창조 보시면은 하나도 모자람없이 완벽하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리죠?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순종하고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불순종이 인간의 모든 행복과 문을 다 뺏어가리죠. 그럼 거꾸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잃었던 우리 인간 최대의 그 행복의 모든 길과 자원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 왜 많은 사람이 이런 길에 관심 안 갖습니까? 이런 무의식 깊은 속에서는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야 나는 행복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속에 격리돼요. 여기서는 울고불고 해도요. 이 생각 안 바꾸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돼요. 주기도문이나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행복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 이분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면 뭐밖에 없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무엇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인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자기 행복을 부인하는 자, 무엇이 가장 값진 길인가 부인하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부인합니다. 지혜로운 자,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 회복이 되어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두 번째는 온우주 안전. 모든 우주가 안전하고 정밀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즉 태양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뜻에 순종하게 뜰 때 우주는 안전합니다. 만약 그중에 하나도 태양이 됐건 지구라 어떤 다른 우주 어떤 별들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지 멋대로 간다면 우주는 대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우주도 사실은 스스꺾기이지만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우주에 어떤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만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물을 붙드시고 혼동되고 하는 만물 다시 붙들었어요. 자 보세요. 지구가 처음에 올 때 우리 지구가 어땠어요? 혼돈되고 공허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공허한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했을 때는 완벽하고 완전해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공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공허한 장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창조가 파괴가 되어지고 뭔가 이것이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가 또 반역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로 인하여서 아담과 이브의 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무질서했던 그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주 또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겪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준 질서대로 가지 않을 때 역행할 때 문제가 일어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역행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죠.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 순리는 뭐야? 하나님 정하신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러면 안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가짐으로 높아짐으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서 내 방식으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고 그래서 가장 불안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뭐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주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 성리 역사할 때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뜻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우주 만물이나 우리 자신이 제 위치에서 안전을 찾아가기 때문에 평강하고 기쁜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성공지 못하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쫓깁니다. 급해져요. 그런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는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오누지 안전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는 길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개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즉 마다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완성된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이 점점 완성되면 어떤 형태로 되느냐? 뭐 하늘 널러다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언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 뭐가 구원의 완성입니까? 여러분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는 뭐에 달렸습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 완성도는 뭐에 가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느냐 이 순종의 삶에 여러분들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골이나 가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우습게 보이지만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말씀이야 그런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영적 지식을 가지고 무슨 전도를 많이 하고 큰일 할 그게 아니에요. 얼만큼 주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재미있는 간증 하나 해주는데 그가 이제 의사 있잖아요. 유명한 그 의사 있고 그분의 선생이 누구였냐면 그분의 지도 교수가 그 영국 여왕의 주치였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세인트 바들로메 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수련했는데 그 자기 교수가 바로 그럴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 생각하고 그 직업을 내려놓고 정말 그 최고의 그 성공이 보장된 그런 자를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왔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돌아왔을 때 선교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당신 의사 아니냐? 이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 의료 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만수에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되냐 하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당신은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는 말씀의 사역자를 부르신 것이지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뭐야? 사람의 모든 압력을 다 이겨내고 이분은 끝까지 안 떠났습니다. 영국을 안 떠나고 웨일즈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결국은 그 유명한 마틴 로드 존스 목사 지금도 얼마나 돌아가셨지만은 수백만의 사람들 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생각해서 그가 의료 선교사를 갔다면 그러니까 뭐에 달렸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부르심의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분이 선교사가 나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를 떠나서 나중에 여기 이 영역에서도 성공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보는데 그게 아니다. 죽기까지 복종에는 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나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받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으로 따지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나는 철저히 실패했다 생각하지. 겨우 12명의 제자들 몇몇 더 있지만 그 뒤에는 놔두고라도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지. 베드로는 뭐 모른다고 수제자는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지.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다 제자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뿔뿔이 다 자기 목숨을 유지해서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어떤 사역의 성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역에 실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의 죽음이 놀랍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 구원은 순종 없이는 개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 자유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기 자아죠. 나를 모든 것에 중심을 놓으려고 하는 나 하는 내 행복, 내 안전, 내 방식, 내 자랑, 내 사랑 하여간 자기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기적 자아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이 기도와 이 노력 가운데서 이런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이랑 함께 죽었습니다. 자아는 뭐 놀고 뭐 이러면서 고백하고 눌고 불고 그게 우리 변화시킬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그분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아까 마틴 존스 목사님 얘기했지만 보세요. 그가 선교사로 나갔으면 꽃길이 열렸을 거는 얼마나 쉽게 서로 데려가려고 서로 스카우트 했을 것이고 뭐 어디든지 가든지 의사니까 의료하면서 선교하면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마틴 루터 존스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신앙과 연단을 설교자로 걸어가면서 방해도 받고 나중에는 설교할 자리도 없고 강의할 자리도 없는 그런 완전히 버림받는 상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런던에 옮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높이 세우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이 좋은 거다. 그런 걸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기적 자아, 나나 하는 것의 핵심적인 십자가를 못 박으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것을 붙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62페이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안전에 앞에서 말한 것 다시 반복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를 싫어합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것보다 낫다고 하는 정말 어리석지만고 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논리적 존재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네 생각이 맞다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죠. 마음속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반대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 내 판단과 내 길이 더 지혜롭고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우주 만물 보면 하나님 완전하고 완벽한 그에서 움직여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완벽하신 분이야. 그분의 뜻대로 가야 정상으로 흘러가. 해가 우리가 자꾸 뭐 했냐 지금 제가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들.
완고하고 고집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귀에만 들으면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해요. 내가 옳아요. 까놓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걸 들고 그 얘기 결국은 돌아가다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내가 말하거나 처음 말하면 여러분 뭐부터 나옵니까? 난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요 아니오란 말부터 먼저 나와요. 네 하고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왜 하냐면요. 이분이 여러분들 까놓게 여러분 기본적 자세는요. 누가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그걸 수용하는 자세들이 아니에요. 일단 까놓고 봐. 목사가 말하든 사모가 말하든 뭐 하든 일단 아니요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맞나 어쩌나.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는 고질적인 교만이에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까놓게 해서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결과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해. 좋아. 여러분 지혜가 있어. 좋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머리가 더 좋아. 그럼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내놓아보세요. 한번. 내 말은 좀 거침말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내놓아보시는 증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없잖아요. 다 빼앗겼어. 도둑질 당해서 남은 거 뭐가 있어? 무가 영광.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뜻대로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 영광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고도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혜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 하나님 완전히 완벽하게 그분의 길로 가야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같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혼돈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 아니요란 말 하기 전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참 그럴 것 같네요. 태도 바꿔나가야 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고치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올바른 길로 갑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FM이라고 하잖아요. FM 정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올바른 분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왜 뜻에 순종하지 않고 즐거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이 더 옳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크다고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라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매 순간 육체를 쳐서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그분 발밑에 굴복시켜서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옳습니다. 당신 뜻만이 옳고 당신 뜻대로 가야만 모든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내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더럽고 왜곡되어 있고 실패하고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구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 중심은 아직도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모든 자를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번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존재의 원리입니다. 존재 모든 질서는 어디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우주로 돌아가건 뭐로 돌아가건 전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존재하려면 다른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을 쉬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5분만 그 뜻을 거슬려 보세요. 5분만. 한번 해볼까요? 5분만 그 뜻을 거슬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슬러요. 여러분. 하나님 뜻 묻지 않아요. 하나님 뜻 찾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의미대로 결정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유하고 얼른 따먹죠. 이러면 그게 아름답게 아무리 보여도 왜 우리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못 구하냐 그 말이지. 이게 좋아 이러면서 탈피가 돼야 돼요. 뭐 여성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누구나도 그냥 100%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오포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 딱 거절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나는 그게 뭐 또 다 옳다는 거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하나의 축복인데요.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질 때까지 나는 몇 달 동안은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거절한다. 난 젊은 종이지만 내 자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훌륭한 일 하면 나는 칭찬하고 칭찬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존재의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눈에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가면 안 돼요. 갔기 때문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돼. 변명은. 물론 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 가운데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드문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순종 잘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배가 아파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살아나려면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3번 하나님의 뜻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 보고 생명과가 있는데 선악과가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전하죠? 보기에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탐스러운지라 말이죠. 그럼 자연적으로 본성은 그게 손이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배도 부르게 할 것은 맛도 있을 거 너무나 아름답고 이것은 지혜를 줄까 탐스럽죠. 그럼 자연적으로 본능대로 그게 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볼상스러운 나무 열매 아니었을 거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상징적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 흠말 만한 아무런 것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흠말 것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하면 손해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뭐 왼쪽을 때리고도 오른쪽까지 돌려대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까놓게 봅시다. 21세기에 그렇게 해서 살아날 사람 누가 있어요? 있는 거 다 베끼잖아요. 21세기에 생존하려면 다른 거 없어. 악사야죠. 싸워야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일꾼 일하러 왔다. 정말 친절하게 하게 막 간이라도 빼주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감동받아서 잘해줄 것 같죠?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여러분이 합석밥하셔. 여러분 다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고 다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뭐 양평 일 좀 요즘 많이 타서 많이 시켜보는데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하나도 상관없는 없어요. 그럼 그거 안 하려면 뭐합니까? 내가 싸워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 거슬러지잖아요. 어긋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 그러나 나중에 보자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넘어가면 세상은 악해야 성공합니다. 간교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무슨 회사에서 승진한다면 실력이 뛰어나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만 성공할 수 없어요. 뭔가 간교해야 돼요. 뭔가 옆에 있는 사람 경쟁자 죽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우리가 결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내 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실족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안 주면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놀란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순종합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런 퀴즈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내가 초점 맞추지 않고 왜 이런 주변적인 얘기를 자꾸 내가 지금 말하겠느냐? 동기부여.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은 정말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의 동기가 충분히 부여가 되어주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찾아요. 찾아가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을 안 바꾸면 안 준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고 행함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너무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저것도 우리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찬양들 예배드리고 열성을 보여주는 뭐 열성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믿음은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삶에 있다면 삶에. 저도 가식은 하지 말라고 간직하지 말고 믿음 존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이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보여주기 쇼하지 말라 그 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지나친 말 같이 몰라도 이런 삶은 좀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도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열정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찬양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돼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일치되도록 발버둥을 쳐야 된다. 왜? 삶의 고백이 바로 거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뭐가 합니까? 너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느냐? 다 물어보면 그거 하나도 대답없죠. 전부 뭐예요? 행위잖아요. 너 나오기에 갇혔을 때 돌아봤어? 방문해봤어? 나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네가 대접해봤어? 너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대했어? 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앉았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았지? 그런데 네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어? 이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남편에게 뭐 집에 가서 어떻게 살고 막 직장에 가서 어떻게 막 성질내고 뭐하고 막 별것 이상하게 하라도 여기만 와서 찬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지 이게 기독교 주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그래 설교 오늘 아침부터 설교해서 기도하면서 나 주님 다 설교 잘하는 거 많잖아요. 설교 내가 해서 막 아니 그 내 마음은 이렇게 반대인데 하나님께서 막 그런 사람이 기름 부어줘서 막 여러분이 구원받고 막 그러면 좋겠죠. 뭐 그것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적어도 우리 삶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필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필기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경직한 이런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성을 두드려줘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성 중요하죠. 그러나 이성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성이 됐고 뭐가 됐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야 돼요. 감정적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 나 공부 꽤 했어.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이게 결론이 이렇습니다. 머리 지식으로 1+1을 하고 지식적으로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머무르 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세일쯤에 이제 물건 파는데요. 이 물건이 이렇게 쳤으면 저렇게 쳤으면 이렇게 탁월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애플 보세요. 애플이 파는 게요. 애플이 아이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폰은 삼성하고 비교가 안 돼요. 팔리고 보면은 삼성은 폰도 취급을 안 쳐줍니다. 미국 사람 가보세요. 미국 사람 10명 중에 8명, 9명은 아이폰 쓰죠. 삼성폰은 쳐지도 않아요. 그러면 삼성폰이 아이폰보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전혀 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도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플의 판매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폰이 기능이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거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를 말하냐면, 이 아이폰을 사용하시면 당신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예를 들자면, 꼭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당신이 얼마나 멋있고 세련되게 보이는지. 아이폰을 드는 순간 당신은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기계는 똑같아요. 기계 선전 안 합니다.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애플 같은 그 아이폰 파는 회사는요, 세계에서 가장 일본 회사거든요. 왜 그들이 그런 전략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건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이에요. 저 진짜 멋있어. 내가 아이폰 쓰면 나도 저렇게, 저 오빠처럼 멋있을 것 같아. 내가 아이폰을 쓰면 클래스 같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돈 없어도 아이폰 사잖아요. 왜? 아이폰 쓰면요, 삼성폰 쓰는 사람은 격이 다른 것 같아. 왜 그렇게 선전하거든. 여러분, 이걸 내가 10년에 한 걸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왜 대의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확신한 것은, 연구한 것은, 믿음은 감정에서 오지 이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듣는 순간에 박수!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이성이죠. 감정 찍어버려. 믿음 안 생겨요. 그래서 난 까놓고 얘기할게요. 필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없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해갖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요, 필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진전이 안 됩니다. 이걸 이게 난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적는데 믿음이 안 자랄까? 그 사람의 감정 그 순간 묶여버리기 때문에. 난 수없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이거 봅니까? 안 보죠. 보면 뭐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잖아요. 은혜 받죠? 뭐에 은혜 받을까? 자기가 쓴 거에 은혜 받아요. 이거 발견했어요? 그 내용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것 보고, 내가 이렇게 잘 썼네, 이렇게 정리 잘했네, 이런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인데 그거 놓고 은혜 받아. 이해가세요? 나는 정말 이건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필기를 잘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런 마케팅을 이렇게 하지? 내가 심리를 배우고 그들을 전략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이 들음이 뭐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찔러줘야 돼요. 들을 때, 성이 뭐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불타오더라. 불붙더라. 그때 이것을 왜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 적으세요. 나는 노트 필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듣는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적어. 그 사람 믿음 잘합니까? 안 자라. 내가 보기엔 전혀 안 자라요. 왜 그럴까? 나도 연구 많이 고민해 본 거예요. 왜 나도 가르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되거든. 효과 없는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당부 여러분 선택이지만은 제가 원리를 잘 설명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울여서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뭔가 말씀이 뜨거워질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아멘. 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준 사람 누가 있어? 없어. 있나? 나는 관심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게 인도할까? 왜 사람들이 듣는데 믿음이 안 생겨? 어떤 사람 생각 좀 안 생길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필기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뜻이 이런 것 같이 천지창세 들은 순종한 법칙을 그럼 하늘에서 도대체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우리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천지창조에 들은 순종. 천지창조가 알겠는데 거기에 순종이 나오네? 왜 그런 순종이 나올까? 참 이게 의아하죠? 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봐주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가 본래 원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실현된단 말이죠. 자, 땅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손이 이거야 내가 뜻을 바래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 안 들어? 안 듣지요. 무시하죠. 이게 바로 땅의 나라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뭡니까?
땅의 나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늘나라는요, 이게 내 뜻이야. 그러면 그냥 100% 실천되시는데 100%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갔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땅에 있으니까 땅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런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슨 개념, 통치 개념이라고 그러죠.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땅의 나라인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내게 뜻이야라고 말하면 그대로 고스란히 100% 모자람 없이 그대로 실천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에덴이 하나님 나라라 볼 수 있죠? 상징적으로. 에덴이 왜 깨졌습니까? 불순종으로 깨진 거죠. 먹지 말란 명령에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했을 때 그 에덴 동산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부서집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관성. 뭐죠?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뜻이 이루어진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나라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가 됐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나라는 깨집니다.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 나는 그런 거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남김없이 100% 성취되는 나라다. 천지창조 살펴보세요. 제가 좀 중요한 읽어볼게요. 천지창조 대파노라마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 천지창조가 놀라운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에 대한 찬양도 물론 있죠. 물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바로에게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노하라 할 때, 뭐로 표현했죠? 첫 번째 한 기적에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 합니까? 누구도 이걸 기적을 행하죠? 바로의 술사들도 자기네 지팡을 던짐에 뱀이 된단 말이죠. 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사한 것이 있고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놀라운 차이예요. 뭐를 말합니까? 천지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와 권위 보여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달을 만들어 해를 만들어 엄청난 걸 만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배우시는데 이것을 사단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단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도무지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럼 천지 창조할 때도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만방에 전시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는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둠의 나라 바로의 술사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밑에 깔려있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 또 누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말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를 위해서 다 그가 창조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다 창조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누가 무엇이 맞아요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들 하나님 창조하신 게 이 세상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게 합당한 설명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업 창조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더니 그럼 그 빛을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빛을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빛을 누가 창조하십니까?
아들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야 맞죠. 우리 주님이 다 창조하시는 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놀란 빛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모든 생각과 뜻이 적나라하게 100% 일차서 그대로 이루어지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순히 빛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구와 태양과 별이 생겨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바로의 술사가 뱀을 만든 그 영역밖에 못 봐요. 그리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한. 아니 천지 창조할 때는 아니 왜 꼭 해를 동그랗게 해야 돼? 아빠? 아버지? 좀 네모지게 하면 안 돼. 세모지게 하면 안 돼. 아, 내 생각에는 세모가 더 좋겠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어라 하고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님은 100% 자기의 어떤 생각도 내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100% 맞춰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계획한 그대로 고스란히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나는요, 여러분 지나친 해석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걸 이해할 길이 없어요. 나는 그 안에 이러면 기독교가 먼저고 진리가 먼저 하려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탈도 말고 해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막 우주적인 질서를 가지고 종합도를 가지고 막 이게 막 무너지지 않고 막 부딪히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능력과 권위도 여러분 굉장히 놀랍고 경탄스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름다운 순종이 이걸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왜 우리들이 모든 기도를 다 제쳐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는 이 기도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기도인지를 조금이나마 눈치를 채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뭐만 보입니까? 영광만 보이죠. 막 다른 데 해가 되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이해가신 분들은 좀 치고 왔으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움에 하나님 보시 그냥 무슨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말씀으로 다 지신 분이 뭐 해가 있고 발에서 막 비치고 먹으니까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거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분 그렇게 수준 높은 양반이 자기가 동등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 뜻에 100% 맞춰서 모든 거 하나하나 조그만 선 하나하나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 뜻 순종하니 그리고 이 아들만 순종하십니까? 거기 동참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순종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수준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안 되면 여러분 전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무당 종교 지금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을 얻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마세요.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 이끌고 가지 마세요.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럼 이것에 이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이해할 때도 전혀 다를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뭐만 영감만 보이면요. 지금 누구만 위대하게 보일 겁니까? 그냥 몇만 명 목사, 담임 목사를 큰 교인들을 막 지금 난리 피고 막 무엇을 음악하고 막 난리 피는 교회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게 되어주면요. 나는 정말 무기력한 할머니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보여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뭐라면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난 생각했는데 지금 바꿔주셨어요. 내가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어린 나이처럼
여러분 절대적인 차원에서 나보다 훨씬 못할지 모르지만 진실로 진솔하게 하나님 나라를 찾고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면요. 나는 내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자매가 저런 자매가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큰 면류관 받는다. 난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정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 바꿔야 돼요. 생각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겸손해져. 그래야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불과하게 되어져요. 이 영광을 봐야지 하면 이게 아름답게 보여야 우리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내의 뜻에 맞춰주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직장 종료들을 좀 높여줘. 그 사람에게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 높여주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니까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잘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지배하는 자가 되고 내가 조종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영광 받아야만 이게 전부 사단의 나라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열고 봐야 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게 보여야 되죠. 알려져야 돼요. 그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를 이게 여러분 다 눈에 이게 눈꺼풀이 열리면요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면 이게 보이니까 이게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영광스러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영광의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선하겠지.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면은. 낮아지고 요거도 먹고 그래야 뭔가 왼쪽 밤 때릴 때도 겸손하게 저 오른쪽까지 때려주시. 누가 그랬다는데 선거제로.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누가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 칼빈이 그랬죠. 칼빈이 그랬다구나. 칼빈이 약간 누가 교리 논쟁을 하는데 심하게 건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칼빈이 하여간 그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교리인데 칼빈은 이런 주장하고 그런 주장하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칼빈을 막 죽도록 팼다는 거. 그래서 이빨이 칼빈이 될 줄 몰라서 이빨이 막 빠져나오고 생리빨이 빠져나 그렇게 상 빠졌대요. 근데 그 사람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렇게 화가 나서 때렸는데 아직도 화가 덜 풀렸다면 이쪽도 마치 때리세요. 나는 이쪽 이빨도 뽑혀 나가고 나옵니다. 실제 싫어합니다. 칼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성령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냥 그런도 못 봅니까? 칼빈은 뭐를 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는 깊이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보면 이빨이 부러져 나가는데도 형제 당신의 분이 덜 풀렸다면 이쪽까지 마저 때리십시오.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오른쪽 돌려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여러분 노력한 다 윤리적 도덕적인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그거는 선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선이지 복음적 선이 아니에요. 복음적 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사모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이 영광이 없으니까 부부끼리 서로 우리 치고받고 싸우고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한다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뭔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막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막 오히려 다른 사람 뺨 때리고 다니 뭐다 그 말이지. 이게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죄송한 좀 극단적인 표현 같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고치세요. 마음껏 고치시고 이 진리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여러분 전해드리는 거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해. 난 누구 책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말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영광스럽느냐. 아들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모든 개성과 주장과 모두 다 내렸잖아요. 정년승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목숨 내놓처럼 왜? 하나님께 동등하신 분이에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니요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그랬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영광이 묻히고 하늘의 사람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늘에서는 아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지를 그런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 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봅시다.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우리 봅시다. 드러난 복종 볼까요? 비슷한 얘기는 앞에 한 거 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아버지 하는 뜻을 복종하는 삶이었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다음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압축한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의 복종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투쟁하죠. 우리 오해할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 겟세마네에서 이런 동 드렸다 생각 안 듭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33년의 모든 삶 자체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무슨 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투쟁했느냐?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이런 유혹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모든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무엇으로 그걸 압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혹받지 않고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시험이 됩니까? 그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이 됐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거 아니에요? 뭔가 충동을 느끼시든지 뭔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으시든지 그거를 말하는 거지. 성경이 예수님은 한 번도 죄 유혹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성경 자체가 말하잖아요.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죄가 없을까요? 어째서?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건 시험 받으신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죠. 처음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처음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 뭐죠? 죄를 원하면은 선택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무험한 상태.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선택했다면은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따먹었죠. 따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죄가 그에게 들어오고 그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아담의 상태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택하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선택을 하면 죄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들을 자라나면서 반드시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 아이는 악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무음한 상태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래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상태, 죄에 오염된 상태가 아닌 유일한 방식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께서, 물론 마리아가 죄 없단 말이 아니고 그 태를 기르셔서 그래서 죄 없는 인간, 처음 아담과 같은 그런 상태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됐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는 뭐 하셨을까요? 선택하셨죠.
유혹이 됐어요?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혹이 안 되면은 그건 시험이 아니잖아. 뭐 여자, 까놓고 해봅시다. 좀 속된 말, 여자가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냥 예수님 보실 때 아무 유혹이 안 돼. 그냥 뭐 저건 그림자지, 막대기지, 여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여자가 와서 유혹하고 성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무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짓지 않기로 선택하시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 유혹을 받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항상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올바른 선택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무음한 상태로 오셨다가 무음에 들어갔어.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내가 지금 한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야 한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그런 인간의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뭐였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경우에서 모든 의지를 무릎 꿇려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이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제가 아무리 유혹해도 뭐 그냥 아무런 해당도 되지 않고 그냥 오다가 어떻게 하다 십자가에서 한번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죽으셔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부르신 선택해 줬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광야에서 유혹하셨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명할 떡으로 먹어요. 그때 뭐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택해야 되죠.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내 굶주린 배를 채울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거냐, 뭐 했어야 돼요? 선택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가 물들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에 사탄의 뜻에 반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음하잖아요. 죄가 없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시면은 항상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뭐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헷갈린다?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예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6장 7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육에게 져서 우리가 몸에 굴복하면은 잘못된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에 굴복하고 육에 찌지 않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사는, 그래서 뭐잖아. 누구든지 영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하죠. 바로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죄 짓고 싶어? 너무 섭섭해 안 짓는다 합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셔야죠. 거듭나서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방어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노력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신 자는 이 죄를 이기신 자의 영이 여러분의 거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성령에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위치가 포지션이 달라졌죠.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밟으면서도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 안 계시니까. 죄를 이기시고 극복하신 예수 때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서 죄에 계속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요 꼭 물리적 도덕적 나쁜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정신된 삶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우리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예수님 같이 올바른 선택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이렇게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 위치와 신분은 달라졌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 그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특징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거. 이걸 10분 안에 끝날라니까요. 좀 빨라져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실제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게 전제의 출발이에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 육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거의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신비주의 사역하면서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파괴되는 가장 열려있는 문이 무엇일까 제가 관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언의 영역입니다. 예언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초자연적 신비적인 그걸 체험하고 그런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동일하게 역사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켜주는 것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파괴되는 가장 강력한 함정이 바로 난 이거라고 생각해. 내가 관찰했을 때. 자기들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죄인의 생각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서 나는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다 이 함정에 빠집니다. 나도 신비주의 꽤 해봤잖아요. 10년 가까운 시간 해봤는데 그것은 어떤 결론이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세망치입니다. 나는 내가 10년 동안 신비주의 하면서 얻은 결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신세망치입니다. 제일 조선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당들이에요. 전쟁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엄청나게 큽니다. 10계명이 2계명이 뭐죠?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했던 말하는 자들은 그 말이 증언이 맞지 않으면 그 말이 맞지 아니하면 뭘 하면 데려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가장 엄하게 다스림 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번도 없지도 압니다만 나는 여러분 눈 뜨고 조사하시고 눈 뜨고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셔서 그런 사람이었거든. 참되게 우리 교회에서 공동에서 내가 쫓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동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에 이름 모르고 그랬고 나도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성령이 주신 생각은 점검해야 되고 그래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확실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전제로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알아서 기도 앉자마자 기도 줄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기도 뜻 몰라요.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그런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핵심적인 경우는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내가 안다. 그리고 예언하자. 여러분 성경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무엇인가를 선포한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이죠. 초대교회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과거에 그래도 회개하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난 혹시 밖에 그랬건 안에 됐건 여러분 그런 분이 옆에 있거든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코 순수하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하나님 말씀하니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 전부 성경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성경 안 두고 왜 사람이 입을 트는 사람이 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그 가능성을 다 배제한 거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는 지각의 문제만 아닙니다. 멍청하고 지각이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죠. 사실 참된 지식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거 줄치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져 있거든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적으로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에 순종하려는 준비가 없어요. 복종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간절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대개 우리 육신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같이 읽을 것이 시작. 주께서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음이 먼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기울게 됩니다. 마음이 기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1번이 뭐냐?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듣잖아요. 순종한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뭐합니까? 아무리 말해요. 나 당신 말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말해봤자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 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복종할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해. 그럼 뭐합니까? 그래요. 내가 뭘 해줄까? 좀 얘기해봐봐. 좀 말해봐봐. 좀 듣고 싶어. 뭐가 그래요? 왜 그래?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뜻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려준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리기 위해서 모든 다칠 때가 하나님 1번을 얻고 복종해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8번은 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운명이든 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무당이죠. 무당들이고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죠. 이게 지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 안에 상식, 인정의 삶은 상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뻐하는 일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 이렇게 알려주시지.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 나는 기쁠 수가 없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좀 내가 좀 매어나고 뭐가 되어서 좀 자랑하고 싶고 좀 잘난 척하고 사람들 조종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여러분 마음도 모르시고 그래 하고 이게 내 뜻이라고 여러분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 줍니까? 이건 어리석어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어서만, 이 지각이 없으니 이 좋은 것들이 너희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 내 백성이 망한도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정 안 빠져요.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왜 함정에 빠집니까? 나는 우리가 아직도 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영적 느낌이.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요.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부족하지. 우리가 뭐를 몰라서 지금 순종하지 못합니까? 한 뜻을 알려줘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제발 좀 멸망치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없기는 바라요. 내가 막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에서 내놓으세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니 왜 나한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옆집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뭔 생각을 가지고 네가 좀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 부모와 자식 관계 끊어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같이 보내주시고 아니 성령께서 보내서 성령 여러분 그거 하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아니 여러분하고 직통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 가서 내가 이 사람 향한 나의 뜻은 이거다. 지금 무슨 구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죠. 선지자를 있으니까. 지금 구약시대도 아니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매한 데 좀 빠지지 마세요. 팔아요. 여러분 하면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 이건 구약 성도들이 꿈에도 그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렇게 능력맞게 행했던 간도 그들이 살아생전에 받지 못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 성이 부어지는 역사는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머물러서 놀란 능력 갖기 전 행했지만은 엘리야도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가 갖지 못한 게 뭐예요? 참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 모습을 내게 보여주세요. 아니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었던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이 성도들이 제대로 나부터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욥이 보았던 그 하나님. 모세가 그냥 스쳐지거나 해도 그 영광이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머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생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 그게 파이널 끝이란 말이지. 더 이상 없어요. 그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실지. 잘 들어보세요.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 갑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덤림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다 죽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그분이 와 계시는데 나는 이게 우리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사건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지금 여러분에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아멘?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다? 예? 세리완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천국에 가면은 이 작은 소자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사람이면 세례요한 성령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세례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달 앞에 성령이 주어진 물론 그전에도 성령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이 우리는 내재하신 놀란 축복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구약 성도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못 깨닫잖아. 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이걸 깨닫는 만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돈이 아니잖아요. 집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진짜 찾아가도 발딱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해도 그런 축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3번 벌써 지각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구분돼야 됩니다. 분별돼야 되죠.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려주더라도 1당 1은 2다 이런 식으로 안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지각, 이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옵소서. 4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3번에 마지막 보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식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단 부지를 읽어야 되겠죠. 그 뜻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지각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암송하는데요. 정말 나는 여러분의 큰 지각이 임한 믿어요. 아멘. 난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시고 가면요. 이러면 정말 옛날하고 우리 지금 한 게 언제 달라진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암송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여러분이 더하여 주실 줄 믿어요. 주술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무식하게 믿읍시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런 약속인 것 같아요.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태도가 정말 달라진 거예요. 김경훈 선교사가 와서 말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선교사죠. 와서 보니까 주님 한 교회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다 하나님의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300군 같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아요. 찬양 하나나 버리는 게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옆에서 오시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함성시키세요. 세상 거 가르치지 마시고 한 자리로 함성시키세요. 109절만 함성해보세요. 아이들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되는지 얼마 안 되는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쌍둥이들도 함성시키고 우리 하전이 하경이도 함성시키나? 이게 조금 한다는 거 안 한다 소리네. 강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총명이 달라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은총이는 잘하고 있죠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은총이는? 로마서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 믿으시기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양육시키면요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봅시다.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주목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새로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가 뭐냐면 신비주의거나 성령론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은 순종하려고요. 완전하게 이건 뭐냐 아주 뭐라고 설명해 모순되는 얘기 모순되는.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보이는 선. 예를 듭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다. 근데 명확한 명령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확한 명령이죠. 여러분 이 명확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내일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한다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라고 그런 순종하시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그거 구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뜻을 알려줘도 여러분 순종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해요. 그 사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명확한 것들 주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그 말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되었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순종하면서 다른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 혼내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사업하는데 잘 될지 못 될지 이건 완전히 점쟁이들이죠.
상식을 가져, 상식. 믿음을 가지고. 난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들처럼 그렇게 취급 안 할 거예요. 이제 어른들 되었잖아요. 어른들이 뭐 어른의 상식 선에서 우리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이는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것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주술적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어두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다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명백하게. 그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하나님 뜻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세요. 왜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 복종하시고 우리도 순종 복종, 왜 하나님께 그 뜻을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나의 뜻이 무너지게 해주라. 간단히 설명할게요. 잘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반대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가 강력하게 들었냐면, 하나님 내 뜻이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말은 주여 내 나라, 내가 중심이 된 나라,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이 나라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세운 기획과 뜻과 이름을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져야 돼. 하나님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간과는 내 뜻대로 안 됐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지?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절기차게 뭐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나의 뜻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좋다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은 무슨 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기도를 하면 가르친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뭐에 달려 있냐? 내 나라가 모르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74페이지. 17페이지인데 74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연결해서 5번.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난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데 누가 결혼하는지 무슨 사업하는지 말는지 임박한 결정 내려야 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무엇을 해야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는 자체를 우리가 멈추기도 하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해봤죠 뭐 이거.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 문제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기도하기를 중단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자, 주목해 보세요. 전제는 뭐죠? 우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한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죠. 그럼 기도 멈춰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순간에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일을 멈추신다, 안 멈추신다? 안 멈추신다. 그래서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다 좋은 말이나 실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역행한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순간은 모르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물론 좀 탄식은 하시지. 한심하다 뭐하다 탄식은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리차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 아마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내가 전주에 있을 때 벌써 20년, 30년 넘었네. 그때 주기도문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십 페이지를 가르쳤더라고. 근데 내가 요즘 보면서 이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왜? 어차피 해봐야 몰라.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런지 사실 오리무중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 뜻대로, 나는 뜻을 추구하잖아요.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자.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비록 헤매고는 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곳으로 달려갈 거야.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무중에도 무엇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깨어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분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기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도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알지 못하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어서 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는데 길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깜깜한 데 데리고 가. 그때는 뭐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안 해봤네, 이 사람들. 틀림없이 말 안 듣고 차도 막 밤중에도 돌아가서 막 내가 할게 하고 가다 어디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지. 자, 어떻게? 그때. 그렇지. 손을 꼭 붙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나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지만요. 기도에 대해서 뭘 압니까, 우리들이? 좀 떠들다 끝날 뿐이지.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은 뭐죠? 그분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결코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놓지 아니하실 것이다. 혼돈이 돼도 혼란이 돼도 나같이 보세요. 이상한 짓 하고 주술하고 다니고 신비주의하고 다녀도 나는 여기 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내가 여기 서 있을까? 난 죽어도 벌써 죽었어 말하면 버림받을 벌써 버림받을 사람이고 내가 이 신비주의 선봉에 있어서 미친 짓 하고 다녔으니 지옥에 가도 나는 만번 천번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난 어떤 때로 이렇게 막 목회가 막 이것밖에 못하나 봐. 낭망들 실망될 때 있지만요.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숨쉬고 있다고 한 자체 은혜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지 않습니다. 나 혼돈 속에 살아왔어요. 나는 평생 동안 혼돈 속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왔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그런 신비주의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어디로 데리고 오시더라? 소원의 한국까지 우리 이끌고 가시더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절대 잘못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